누가복음 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더욱 예수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인류 역사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개인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은 예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4가지 연속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설명하십니다. 향유로 세족식을 행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각 사건이 예수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각 과정마다 예수의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맨 먼저 이방인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지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고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필요만 채우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밖에 해본 적이 없다면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언제나 종교 지도자나 선생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울려 퍼진 기도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인 교회가 외형적으로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수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생 정도로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종을 사랑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을 존대해 준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말씀을 드려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 체계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신적 권위로 명령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질병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적인 군사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의 믿음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유대인들이 지켜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큰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언 그 자체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이셨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의 주체가 아니고 전달자일 뿐입니다. 예언자가 신격화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 전달자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파하는 설교자를 보지 말고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때로는 손가락이 달이 아닌 손가락의 주인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때로는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에게 주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가 행하신 기적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큰 예언자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아남의 기적에 집중한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언을 성취하신 예언 잔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병고침이나 경제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간증하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난 뒤에는 기적을 버리십시오. 체험에 대해 그만 말하십시오. 체험은 단지 예수를 만나게 된 통로였습니다. 통로를 우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로를 더 이상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통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식으로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가 그 메시아인지를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란 구약이 예언한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는 그때 복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로마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모든 대적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는 로마 관리 데오빌로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성육신의 복음이요.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탄생과 죽음을 통해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 흉내를 내왔습니다. 적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로 겉모습만 바꾸어 왔습니다. 고대는 혈통으로 지배했습니다. 중세에는 무력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과 지식으로 지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류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법과 돈으로 다스립니다.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조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제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맞는지 묻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제거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잠시의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원인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네 가지 이야기 중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의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발을 향유로 닦고 입맞추는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며 이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선포가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수는 자신이 이 말을 할 때 위험에 처하게 될 줄 알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예수의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구원과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지만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큰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그대로 오실 그분이시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종교적인 구원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는 온 우주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때까지의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완성한 하나님 나라는 위대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왜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정의로 이루어지는 통치 덕분에 이 세상의 영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여인,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한 여인만이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온 우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수의 복음 선포와 예수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여인에게 예수는 선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언자나 민족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주의 구속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죄의 결과이고 사망의 증상인 질병, 장애, 고통 등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죄의 최종 결과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복음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사단의 나라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Savior and Lord로 영접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을 비롯한 질병, 억눌림, 죄는 모두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 타락의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왕이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진리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지혜롭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인간은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자녀들이 기억해 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문제의식은 갖게 합니다. 문제의식은 인간이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입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인간이 왜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왜 영원한 삶의 개념을 가질까요? 유한한 존재가 바로 무한한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더 궁극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존재가 되기는커녕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생명과의 단절이고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살아있다고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 당장은 그 잎과 열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썩게 될 때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잘라질 때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 없어질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단절될 때 죽은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온갖 질병, 죄, 고통 등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분리에서 연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절에서 교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죽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두 기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고스는 창조주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주입니다. 예수가 창조의 말씀이었고 예수가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다 유능해도 사랑에만 무능합니다. 완전하게 무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할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용서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 이겼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십자가는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패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할 때는 어떤 죄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면 거짓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 거짓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십자가의 바탕입니다. 향유를 부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여인이 보여주었습니다. 종을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온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와 이방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에서는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한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백부장은 가장 강력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께 복종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어버렸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예수가 그만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를 위하여 허비할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 가장 귀한 것은 권세였는데 예수가 참 권세자라는 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그 권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지금도 돈과 권세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십자가 하면서 돈을 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돈 더 벌어주는 분 정도로 여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직분이 소용없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성공, 명예, 권세 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화려한 비단옷 입고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출세시켜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일도 모릅니다. 돈이 불타고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영원히 닫히는 날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권세를 줬습니다. 나방이 불에 타 죽을 것을 알고도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고도 세상의 유혹을 향해 달려갑니다. 혹시나 그 유혹을 더 많이 얻는 길에 늦을까 봐 애를 태웁니다. 세상 영의 강력한 권세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권세를 내려놓을 믿음이 내게 있는지, 돈을 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믿음이 내게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아멘하십시오. 예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백부장처럼 청원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녀는 단지 슬프게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십시오. 슬피 우십시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우십시오. 교회를 위해 우십시오. 가정을 위해 우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울며 기도하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길이 있으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구원의 복음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이 시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수천 년간의 싸움 속에 사단의 나라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믿으며 더 많이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출세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백부장처럼 여인처럼 낮아지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려운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사랑이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